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은 7번째 열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냐면 양선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선하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8절하고 이제 31절 네 군데 있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줬냐면 그 인생에게라고 하는 그 말씀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감동을 주더라고. 내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상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는 느낌이 훨씬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 못 하셨더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그 PPT 들어가서 내가 작업해 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봐보세요. 거기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죠.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인생에게 그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 먼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상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도 해보시고 또 남편들 이름 넣어서도 한번 해보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경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충성의 열매예요. 충성의 열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해진 말씀이에요. 교회를 조금만 다니고 교회학기를 다녔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5달란트 남겼던 사람,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 칭찬을 내립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들이 힘든 일상들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섬김이 또는 우리들의 봉사가 우리들의 헌신이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지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충성. 오늘 여기서 이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나타나야 할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의 열매,
그 신실함의 열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했던 이 익숙해진 비유를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칭찬을 받았던 종들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되게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그것은 전 일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에 제가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충성된 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은 어쩐다고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나에게 관리, 유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먼 나라를 떠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렇게 맡기고 가는데 오늘 주인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를 받았느냐, 네가 5달란트를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1달란트 받았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준 것을 오늘 정말로 내가 이 달란트를 준 것을 어떻게 맡은 것을 관리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준 것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관리했느냐가 오늘의 말씀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나 5달란트는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오랜 후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지만은 처음 마음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오랜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일단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자기 하는 일들을 스톱해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24장에 보면 종말론적인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종말론적인 장이라고 해요. 근데 종말론적인 장을 설명하고 25장에서는 뭐냐면 주님이 만약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그 주인은 결국은 어떤 주인을 말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나의 신앙이나 또 나의 믿음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신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믿지 못해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내 삶의 속에서 적용해야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재림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재림의 사건이 굉장히 부여와진 사건이 되지만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얻어지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논리적으로 한다는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오시다. 이런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고 내가 내 일생이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적인 종말론이 내게 왔을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내게 왔을지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재림의 신앙의 사건이고 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오랜 후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올까? 안 오는 거예요. 내일 올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과 재림의 사건을 기다리면서 혹시 우리 신앙 속에서 그런 해이함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사건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어요. 세상 북이 아니라는 거에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당장 내게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늘이라도 지금이시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제대로 못해서 집에 가서 기름 가지러 올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은 우리가 겪지 않아야지.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포커스는 바로 그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포커스는 뭐예요?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만의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이해지죠. 주인이 안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는 오시지만 예수님이 오셔? 내일 오셔? 아니 언제 오셔? 오늘 오셔? 아무리 말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신앙이 뭐예요? 그 재림 신앙은 다 헛된 것이라고 내 스스로가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림의 신앙은 불안한 거나 두려움을 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주는 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왔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지 않아요. 안 오잖아요. 오늘 안 오시잖아요. 지금 안 왔잖아요. 내일도 안 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건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되어진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많잖아요. 내가 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 결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많지, 이 땅에서. 시간도 주셨고, 돈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맡겨주셨고, 은사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몸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목숨, 인생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그걸 관리하고 살았느냐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그걸 맡기신 주인은 반드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전혀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돈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재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레노에 와서 딱 판단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최후에 딱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하고, 한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딱 규정합니다. 두 가지 규정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간다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디로 갑니까? 그가 이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두운 데로 내쫓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뭐 하겠다? 이를 갈리라. 이게 뭘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돈,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하고 사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결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인은 반드시 오셔서 내 신앙의 삶을 결산하는 반드시 그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두 번째는 신뢰 회복이에요. 신뢰 관계가 깨졌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주인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주인의 신뢰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과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들은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를 굉장히 유주 있게 봐야 돼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을 다시 옮기면 무슨 의미냐면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충성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피스테라고 해요. 피스테. 근데 이 피스테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충성도 피스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을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을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서 믿을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착하고 뭐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공존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은 참빛 베들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하고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전부 인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사기꾼도 있고요. 남 등쳐먹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삶, 믿을 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믿을만해. 저분은 믿을만해.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믿을만해. 함석근 선생님이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먼 길을 떠날 때 당신의 가족을 맡겨놓고 갈 친구가 있는가? 우리가 먼 길을 떠나는데 내 가족을 맡겨놓고 갈 친구가 있는가?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 이것은 바로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야, 아무개는 그 부모의 누구누구는 정말로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 그가 어디 다니느냐? 그가 참이 베들교회 다닌다. 근데 그 성도의 가정의 자녀는 정말 믿을 만하다. 이런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이런 배신의 시대가, 배신의 정치, 배신의 시대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야, 너는 믿을 수 있어. 너는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나니.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면 다 나같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정말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열매의 삶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안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냐면 신뢰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깨져버렸습니까? 어떻게 깨져버렸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을 보면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성경 24절 한번 볼까요? 자, 24절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오랜 후에 와서 만나서 주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은 신앙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단절, 고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종 앞에서 결산할 때 그 종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면 관계가 깨져버리면 감사가 없어요. 스펠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주인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런 큰 것을 내게 맡기니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벌써 마음속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딱 정리하니 땅속에 묻을 수밖에 없죠.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뭘 충성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X로? 계산 나오죠? 얼마입니까? 6억이잖아요. 6억. 6억이에요. 이것을 3천만 원짜리 연봉으로 계산하면 몇 년 살 수 있는 거예요? 20년. 계산 안 되십니까? 20년. 이것을 6천만 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몇 년 살 수 있어요? 1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주는 그 주인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당신은 뭐한 사람이요? 굳은 사람이라. 관계가 깨져버려요. 신뢰관계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항상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비교의식이 항상 있어요.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는 거야? 그 한 달란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내 손에 있는 것은 항상 불평이야. 나는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이렇게 부족한 거야? 그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은 항상 그게 보이는 거야. 항상 내 것은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자녀들도 비교하지 말아야 돼. 내 자녀가 귀하게 내 자녀를 봐야 돼요.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을 봐.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얼마나 초라해. 내 자녀가 얼마나 불쌍해. 내 자녀는 인권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비교하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할 때는 얼마나 인생이 초라해집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지위가 낮아? 나는 이렇게 이래?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안에도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연약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리떡 다수와 물고기 2마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교하면요, 얼마나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열등감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은 비교를 하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도전하는 의식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뭔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의기소침한 성격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호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마호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호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다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자기는 가난해지셨다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없든지 간에 나의 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선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거예요. 걸작품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나타나는 신뢰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 자녀들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보면 여러분 나보다 지위 높고 나보다 학식이 많고 나보다 가진 게 많고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항상 그것만 쫓아다닐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 그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살아야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보다도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초막하고 궁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너희들이 봤을 때는 큰 일이지만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다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여러분. 적은 일. 하나님이 하신 일만 큰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적은 일 갖고 다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 가지고 앞선이 뒷선이 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적은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뭐 준다고요? 너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 속에 나타나는 내면의 삶이 뭐냐? 소유냐 존재냐의 삶이에요. 소유냐 존재.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또 많이 쌓아놓고 지식도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갖고 이런 것을 소유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어떤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삶의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존재적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존재적 가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뭐가 옳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유의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면 언젠가는 그건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고 나타나는 행복은 잠시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풀과 같은 것이고 그건 꽃과 같은 것이고 그건 시들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끝까지 가져야 할 것은 뭡니까?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고민해요. 소유냐 존재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고민하면서는 살아야 돼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존재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벌들 기억합니까? 재벌들 다 기억합니까? 수많은 재벌들이 이렇게 기업을 세우고 또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지는 많은 기업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기업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억해요? 어떤 사람은 기억합니까? 여러분 유일한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 안 하십니까? 그건 누구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소유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유일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존재의 의미를 많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질 때 내가 왜 이런 것을 많이 가져야 되는지, 왜 내가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오. 아멘을 해야 돈을 벌지.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더 가치를 높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쓸까?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걸 성경은. 자꾸 먹고 놀고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불릴까에만 고민이 있지. 문 밖에서 죽어가는 나사로 같은 사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이것은 우리들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지혜이고 또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드시 두 가지의 삶의 패턴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언제 나눠지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믿을만 했다. 그래,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오늘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존재의 가치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믿을 수 있어.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뢰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관계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의 믿음 지켜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성의 열매 점점점 더 맺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성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의 신앙 지켜서 주님의 영광된 삶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